2021년 1월 31일 주일 오감 예배에 대한 가정교회 자료를 배포합니다. 광고와 말씀 나눔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PPT 자료를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하며 가정의 교회를 세워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고 드립니다. 온라인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단톡방 통해서 온라인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참여하신 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숙지가 되셨을 것 같고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조금씩 더 접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교회라는 단어를 이제는 쓰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 교회를 세울 겁니다. 오늘 조금 있다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과제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 중에 가정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는데 1월 31일은 절망이라는 암을 이겨내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이야기로 같이 말씀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보셔도 좋겠습니다.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 많이 받아가고 계신데요. 혹여 필요하신 분은 미리 이야기해 주시면 우편 발송, 그리고 메일 발송, 그리고 직접 전달 가능하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월 7일, 2월달 첫 주부터는 우리 책 나눔 하기로 했죠. 그래서 마르쿠스 베르센의 삶을 위한 수업이란 책, 굉장히 굵은 책은 아니에요. 근데 간단한 책이지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책이기에 선정을 하고 같이 2월의 첫 번째 도서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오늘은 거룩한 습관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회를 시작합니다 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은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썩어져가는 것이 뭐고,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옷 입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그 부분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문서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이 문서는 1610년에 그해 3월에 발간된 최초의 별 세계 보고서입니다. 별을 천문학적으로 관측한 최초의 서양에서 나타난 보고서 내용입니다. 작성한 사람은 누굴까요? 네, 갈릴레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내용을 저희는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이 초판 보고서에는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아는 아주 무서운 그러나 획기적인 일이 시작이 되었죠. 1616년 2월 19일 날 로마의 종교 재판소에서 두 가지 안건이 제출이 돼요. 첫 번째는 태양은 이 세계의 중심이며 따라서 그 위치는 부동적이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지구는 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며 또한 부동하는 것도 아니나 스스로 천체에 따라 움직이되 일주 운동을 한다. 지금까지 지구가 중심으로 알았던 이들에게 태양이 중심이라는. 그리고 4일 후에 2월 23일 그들은 종교재판소 내에서 심의 결과를 공포합니다. 그 결과는 만장일치였고요.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 견해를 밝히기를 철학적으로 볼 때 어리석고 모순되며 형식적으로 이교적인데 이는 그 문자적 의미로 보나 교부들이나 박사들의 일반적인 해석에 비춰 볼 때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다. 두 번째 안건,
지구는 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며 또한 부동하는 것도 아니나 스스로 천체에 따라 움직이되 일주운동을 한다라는 안건에 대해서는 철학적으로 볼 때 동일한 비난을 받으며 신학적 진리에 있어서도 적어도 신앙에는 잘못된 것이라. 그리고 그해 3월 5일 법령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1년이 채 못 돼서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옹호한 갈릴레오의 다음과 같은 의견은 정설로 받아들여졌고 우리는 그것을 지금은 상식으로 알고 있죠. 갈릴레오가 재판받던 장면에 대한 사진인데요. 여기도 사실은 그러한 모션이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렇게 당당하지 않았다가 정설이 됩니다.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시에서는 세상을 발칵 뒤집힐 사건이 발생했죠.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 이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한국에선 코로나19라고 부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유행성 질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질환은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고요. 증상이 거의 없는 사람이 있고 증상이 나타나면 그 감염의 전염성이 거의 가늠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인후통, 고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거쳐 폐렴으로 발전하고 결국에는 2020년 3월에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하게 되었고 2020년에는 도쿄올림픽도 연기됐죠. 한국에서는 2020년 1월 중국에서 귀환한 한 여성을 통해서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고 2021년 1월 26일 드디어 전 세계 확진자가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상황을 경험한 전 세계 시계는 1년간 멈춰버리고 말았죠. 자유롭게 여행하던 나라는 먼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고요. 가족끼리 앉아서 담소 나누고 차 한잔 나누는 게 이제는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분명하게 읽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916년 일어난 종교재판 사건과 같이 2020년 우리에게 찾아온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은 그동안 우리가 살던 세상은 맞춰졌고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받아들인 갈릴레오의 이론이 지극히 이제는 상식이 되어버린 것처럼 마스크를 쓰고 다니며 이 코로나19를 이겨내야 될 우리의 현실은 우리에게 이제는 상식적인 시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시기에 예리하디만큼 날카롭게 다가온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건 교회의 분열입니다. 누군가 던져온 돌에 파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던진 돌에 맞아 파장이 확장되는 형국이 되어버렸어요. 말도 안 되죠. 신천지가 시작되었을 때는 사실은 교계에는 환영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고는 있었지만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신천지가 발각되고 신천지가 망하면서 코로나도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천지와 동일한 일을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교회가 또 다른 진원지가 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예배와 모임이 금지됐고요. 신앙생활의 척도라 여겼던 주일 예배가 폐지되는 그야말로 무너진 기준을 회복하기에는 너무 황망한 부고장이 교회마다 붙은 형국이 되어버린 거죠.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는 기독교가 죽음을 선포했던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예배함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연결해 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론이라는 것을 다시금 의논하기 시작했고 그 교회론은 크게 네 가지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교회란 거룩한 습관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저는 인식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전통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져는 교회여야 한다. 교회라 부를 수 있다면 첫째는 하나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거룩해야 되고 세 번째는 보편적이어야 되고 네 번째는 사도로부터 그 전통을 이어받고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있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뭐가 문제일까를 찾기 위해선 교회가 뭔지에 대한 정의가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인가?
교회는 하나고 하나여야 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고 말씀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라고 알렉산드레 여부 클레멘스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4분의 5를 찢어지고 말았고 아무것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아닌 거죠. 두 번째, 거룩한가? 우린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보다 오히려 돈을 밝히는 교회가 되었고요. 세상보다 더 음란한 장소가 되었고요. 독설, 배신, 도적, 소굴, 이게 너무 일상화되어 있어서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교회로, 세상에 비난받아 마땅한 교회로 2020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가? 우리는 보편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만의 모임이었고 우리만의 구원에, 그래서 소수가 모이는 아주 특권 계층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으로 살아가는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이 세상 속에 사람들과 동일한 대화나 일상을 즐긴 적이 있는가? 사실은 없었던 거죠. 그들의 문화도 언어도 세속적이라고 멀리하고 결국에 그들의 문화보다 못한 문화를, 그들의 문화보다 못한 세속적인 문화를 우리는 만들고 말았던 거죠. 한 가지 더, 사도의 전통은 따르고 있는가? 사도의 전통과는 먼 교회의 공동체를 만들어냈고 말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여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한 분인 것처럼 이제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저는 개신교의 새로운 연합체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한기총도 못 믿겠어요. 한교총도 못 믿겠고요. KNCC 잘 모르겠어요. 개신교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한 목소리를 내는 하나는 아주 중요한 근거 조건과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어른들이 모여야 됩니다. 잘못은 잘못이라 인정을 하고 잘할 것은, 잘해야 되는 것은 잘해야 된다고 격려하고 독려할 수 있는 어른들이 만드는 공동체, 그 개신교 연합체가 탄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룩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있다가 소그룹 얘기를 하면서 할 거고요. 보편, 그래서 세상과 일상과 소통할 수 있는 단어가 우리에게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일터 사역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들이 즐기는 문화를 같이 즐기고 그들이 말하는 말을 우리도 같이 하자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살자는 얘기죠. 마지막,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우리의 전통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전통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듯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이며 신앙생활이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전통적인 정의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을 살펴봤다면 구체적인 대안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거룩을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온라인 교회의 시작이에요. 예전에 2002년 월드컵 당시에 빨간 옷을 입고 광화문에 나가서 막 소리 지를 때 미처 나가지 못한 사람들은 TV 앞에 그나마 빨간 옷 입고 앉았습니다. 근데 월드컵 당시에 광화문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이나 TV 앞에 모여있던 사람이나 똑같이 환호하고 기뻐하고 눈물 흘린 사람들도 있었고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그 짧은 2시간, 3시간이. 근데 우리의 예배는 왜 안 될까? 똑같이 TV 앞에 앉아 있는데, 첫 번째는 사실은 소통이 없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온라인에서 나오는 목사님의 그리고 찬송에 귀 기울이니 이것은 진짜 예배가 아니더라는 거죠. 보편을 향한 움직임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상의 회복을 꿈꾸려고 합니다. 그것은 일터 사역입니다.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이자가 아니라 이제 같이 살아보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또 구체적으로 말할 거지만 12월 달에 들었던 이야기를 한번 되짚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바른교회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 바른교회 기준이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아까 가정예배에서 배포한다고 했다가 이제 가정교회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이 뭐가 바뀐 건지 여러분이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에겐 유튜브로 제가 영상을 나눠 드릴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영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실 건데 그거는 온라인으로 TV를 보고 예배하는 거나 뭐 별반 다를 거 없죠.
근데 또 하나를 나눠드릴까요? PPT를 집집마다 핸드폰도 있고 또 패드도 있고 정 안되면 핸드폰이랑 TV랑 연결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 PPT를 한 장씩 넘어가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다른 가정과 함께 모여서 소그룹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가족끼리 아빠, 엄마, 그리고 아이들 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교회가 되게끔 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또 하나의 교회고 바른 교회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이들 교육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이들 신앙 훈련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교회에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일반 학교에서도 온라인 수업을 하죠. 근데 학교에만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원도 다녀봐요. 근데 전국에는 이제 누가 시켜야 되냐면 부모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럼 어디서 해야 될까요?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학교 교육에 대한 활성화가 아니라 내 자녀 교육을 위한 필요고 반드한 의무가 된 것처럼 가정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되 본이 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 그것을 가정교회라 부르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하고자 하는 운동에 크게 세 가지의 틀을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 가정교회는요, 지금의 개념하고 조금 달라요. 수동적이 되셔는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2002년 월드컵 때 빨간 옷 입고 같이 와 했던 것처럼 영상을 보고 영상의 내용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상을 보지 않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그 다음 과정이 필요해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헌금하는 행위들을 다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죠. 가장 어린 아이, 어린 자녀가 예물을 드리면서 오병이어를 바친 아이의 심정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병이어의 역사를 가져오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집에서의 인도자는 가장 영적인 지도자인 아버지나 혹은 어머니가 하셔야 됩니다. 근데 혼자밖에 없는데요, 나는? 그러면 혼자 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혼자 하든 둘이 하든 넷이 하든 10명이 하든 그곳에 예배하는 그 순간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리고 정식적으로 그 예배가 드려지는 그 장소는 뭐 하는 곳이다? 교회다라고 우린 선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온라인 다리목교회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카톡을 통해서 계속 나누고 있죠. 교회라 부를 때 아까 말한 하나됨, 그리고 거룩함, 보편, 사도의 전통 따른다. 그게 전통적인 거라면 제가 말하는 교회는 뭐라고 했죠?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가 일어나면 된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뭐 한다? 같이 말씀 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리고 전도하자. 이 얘기 했죠. 두 번째, 일상의 회복, 일터 사역을 이야기하며 보편적으로 좀 살아보자고 그랬어요. 남들이 말하는 언어 우리도 써보고요. 남들이 말하는 문화 우리도 같이 즐기자는 거죠. 기독교 문화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로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일상에서의 예배는 불가능합니다. 그 일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정교회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온라인으로 다림목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네트워크를 만들어 드려서 아이들도 어른들도 같이 온라인 교회를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것은 제가 리드하고 갈 수 있지만 일상에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 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가족이 같이 만들어 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교회 사역, 더 정확히는 신앙생활이 바로 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어느 곳이든 하늘나라, 어느 곳이든 교회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코페르니쿠스가 말했던, 갈릴레오가 말했던 지동설이 당연히 상식이 된 것처럼 이제는 온라인 교회가 상식이 되고 일터 사역이 상식이 되고 가정 교회가 상식이 될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이 그거보다 한 발 앞서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회, 일터 사역, 가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온라인 교회를 세우며 일터 사역을 하며 가정교회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더디 가더라도 바로 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세워가는 2021년 한 해 되게 하시고, 2021년에 마감됐을 땐 이 세 가지가 온전히 초기화 작업이 잘 맞춰져서 성장의 발판을 만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다 개인들 지켜주시고, 모쪼록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 같이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